어저께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는데 성탄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다음에 성탄절 두 번 성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이 말씀을 자꾸 주셔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하나님 오늘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마음의 준비를 할 텐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 많다.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이 본문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바꿔주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바꾸셨구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바꾸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전이라는 의미 여러분 아시죠? 반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수많은 반전이 있어요. 역사를 모르더라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반전이 스릴이 있어요. 다 지던 게임을 이기고 포기했는데 막판 1분 몇 초 남겨놓고 뒤집는 경우도 있고요. 참 그 반전의 묘미는 대단합니다. 반전의 폭은 다양하지만 크든 작든 우리의 인생에도 반전이 있었습니다. 저도 반전이 있었고요. 그 반전의 복을 저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도 반전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역사적인 반전 사건 하나를 여러분께 제가 소개합니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구약에 큰 인물들이 많지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빼놓으면 구약은 형성이 안 돼요. 예수님이 구원하실 것을 보여준 분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면 구약은 형성이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모세는 지도자지만 또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예배 공동체가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들이 속한 자손, 지파가 레위예요.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 레위 자손들의 반전이 있어요. 한번 그걸 보자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은 그렇구나, 멋지다, 이 은혜가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드실 거예요. 자, 우리 본문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굉장히 살벌한 본문인데 자기 친구를, 형제를, 이웃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대요. 이게 뭐야? 자, 야곱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레위. 야곱은 아들이 12입니다. 12 중에서 레위가 셋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2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예, 셋째요, 셋째. 근데 이 셋째 아들 레위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한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있는 내용인데, 야곱 가족이 세겜 땅에 머물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을 보러 나갔는데,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끌어들여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겜은 이방 땅인데, 그때의 이 부족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 그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러 들어갔는데, 이 딸 하나가 이것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이제 보러 나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 영길에 처음 들어와서 영길 땅이 어떤 땅인가 하고 궁금하니까 나가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던 중에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는 추장한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이 디나를 강제적으로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던 차에, 할 말이 없잖아요. 이방 땅에 와서 어쩔 거예요. 잠잠하던 차에 추장 세겜의 아비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자기 아들과의 청혼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왔어요. 본인은 안 오고 아버지가 와서 여차여차해서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좋아하나 보다. 청혼을 해달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자기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다. 이렇게 정식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를 속이는 거짓 술책을 그렇게 제시해요. 그러니까 세겜도 속이고 아버지 하몰도 속이는 그런 거짓 술책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만들어내요.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것은 수치다. 율법의 수치예요. 만일 너희 중 남자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를 주어서 너희와 한 민족이 되겠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몰과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그 심정을 이용하는 거죠. 할례를 뭔지 아시죠? 할례는 남자의 성기를 베는 거예요. 뭐 성경에 할례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할례를 행하면은 며칠 동안은 굉장히 아파요. 꼼짝 못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걸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들 내용인지 감이 오죠.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겜과 그 다음에 그 아비 하몰, 이 족속들은 할례라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여하튼 간에 그 디나를 자기들이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좋게 여긴 거예요. 그 좋게 여기고 또 세겜이 야곱의 딸을 사랑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기 성으로 돌아가자마자 지체 없이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그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았어요. 추장이 말하는데 뭐 받아야죠. 자, 할례 받은 지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아프죠. 못 움직여요. 걸을 수도 없어요. 또 그때가 뭐 지금같이 이렇게 의술이 발달되었을 때가 아니고 이 돌칼 같은 걸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죠. 자, 그때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하고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칼을 차고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죽여요.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남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추장 세겜도 죽이고 그 아비 하몰도 죽여요.
화평의 마음으로 온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술책을 써가지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성으로 가서 누이 디나를 집으로 데려오고 성의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왔어요. 죽인 것만 아니라 다 뺏어왔어요. 여하튼 지금 야곱의 두 아들이 한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바라본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지역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하여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에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게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훗날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12아들을 앞에 두고 후일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해요. 이 창세기 49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이 예언대로 돼요. 예언대로. 그때 시므온하고 레위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어떤 예언을 주셨는가가 이게 중요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은 저주예요. 자, 창세기 49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예요. 자칫 이방 땅에서 몰살당할 수 있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레위 자손들의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이 없었다면 레위 자손은 저주로 끝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대로 야곱은 예언한 건데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내용인데 앞서서 출애굽기 19장부터를 쭉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자, 19장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31장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19장에서 31장까지는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미팅이에요. 우리는 이제 십계명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십계명은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1, 22, 23, 24장에는 수많은 율례와 규례를 주셔요. 아주 다양한 율례를 주셔요. 굉장히 상세해요. 그러고 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뭘 주시느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요. 그리고 성막에 이런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또 섬길 제사장 제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누구를 세우고 이래 갖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20장부터 31장까지 자그마치 12장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몰라요, 아무도. 이 땅에서는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32장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32장 내용을 한번 보세요. 모세의 내려옴이 더디자. 그러니까 40일을 못 깨달리는 거죠. 이 조급한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기가 막힌 거죠. 모세가 이제 올라가서 안 오니까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모르겠다. 당장 우리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 있어야 우리가 섬길 테니까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만들라는 얘기는 우상을 하나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런 아론이 백성들에게 안 된다.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도우미로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아론이 말을 잘해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네 형을 붙여줄게 그래서 붙여준 거예요. 아직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아직은.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직분을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책이 없어요.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직분 받은 게 없어요. 그냥 모세의 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없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왔어요. 그 수백만 명이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자, 이제 아론이 어떻게 했나 잘 보세요.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요. 송아지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서로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 송아지를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냐?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니까 여호와잖아요. 이 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거기다가 또 아론은 그 앞에 제단을 쌓아요.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절기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라고 말했고 원어를 들어가 보면은 조금 골치 아파요. 쉽게 말해서 난잡한 거예요. 이 안에 음행도 들어가 있고 다 그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원래 그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 우상은 꼭 어떤 예식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음행으로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음행은 우리같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방 신들을 보면은 남신, 여신이 꼭 있어요. 우리 헬라 신이나 그 로마 신들 보면은 남신, 여신 있잖아요. 자기들이 남자, 여자가 즐겁게 그렇게 하면은 그 남신, 여신이 그 행위를 보고 자기들도 흥분하고 기분이 좋아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 신들의 행위예요. 걔네들은 그것을 도덕 윤리적인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끔 들리는 소문을 보면은 무슨 뭐 이상한 교가 있잖아요. 이상한 교. 종말론자들, 신비주의자들 강단에서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뭐 섹스교 같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거를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니까 죄의식이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은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 이 사람들이 왜 이걸 하냐면은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백성들이 하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다 봤으니까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이 광경을 누가 봐요? 여호와께서 봐요. 이 광경을 보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려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기 잘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라고 1인칭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네가 그래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나 저것들 상대 안 하겠다는 거지. 죽든 말든 상대 안 하겠다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아니 어떻게 송아지를 여호와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요, 그거 다 죽어요. 모세가 생략했지만은 오늘 주제와는 좀 빗나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간청을 해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허락받고 이제 내려와요. 모세가 이제 증거판 두 돌판을 갖고 진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송아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춤추는 것도 보는 거예요. 지금. 난잡한 거예요. 크게 노해가지고 손에 있는 판들을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깨뜨려 버렸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깼다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모세가 실감이 안 났죠. 설마 내 백성이. 그 깨가지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받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니네 다 먹어. 그래서 금송아지를 다 가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에 타서 마시겠어요. 자,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아론의 대답을 한번 잘 보시면 재밌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어떻든 지금 모세가 빈자리는 아론이 채워야 되니까. 아론에게 물었죠? 아론이 대답하는 거 보세요.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하다는 것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지나가는 개도 웃겠죠, 그죠?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 지가 다 파놓고. 아론의 수준이 여기에요. 아론의 수준이. 그때까지는. 네. 자, 모세가 판단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된 것은 이게 아론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을 확인한 모세는 진의 문에 섰어요. 딱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랬더니 누가 나왔냐 그러면은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 앞에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저주가 약속됐던 저주의 자손이었던 그 자손이 모세의 이 외침에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마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한 거죠. 이대로 순종. 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도 순종 안 하면 소용없죠. 왔어요. 여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은 자를 가리키시죠. 그 200만 명이 다 송아지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항상 어떤 일에는 그 주동들이 있어요. 여기 오늘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주동인가 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레위 자손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라는 얘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지파별로 형제예요. 레위 자손, 또 유다, 뭐 루벤 이렇게 다. 그다음에 각 사람이 자기 친구는 이제 자기 지파는 아니지만은 또 다른 지파지만은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다음에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춤추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들을 죽여라.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금송아지 섬긴 자들을 죽였는데
이날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3,0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죽이는 일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데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이거 분명히 신앙적으로 벗어나는 건데 나하고 너무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그 잘못됐다고 못하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레위 자손이 하는 이 일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모르는 이방민족 쳐 죽이라 그러면 쉽지. 아니 엊그제까지 같이 대화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을 그 사람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겼다는 것 때문에 죽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죽이기가 쉽겠냐고. 그러니까 반전이라는 거는 적당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반전은. 근데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단호하시거든요. 자, 이 일이 있기 전 레위 자손들은 저주를 선고받은 상태였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그뿐입니까? 지도자 모세도 레위 자손이에요. 이건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응? 그 금송아지 섬긴 사람들 중에서 레위 자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뿐이에요. 오늘 일어난 백성들을 방자하게 한 아론도 레위 자손이에요. 야, 이거 머리 아픈 거예요. 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아론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긴 자들을 죽인 레위 자손에게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 너희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여호와께 오늘 헌신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여호와께 마음을 주어서 헌신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되었다라는 것은 피동이거든요. 수동. 이런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자기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잖아요. 그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이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왜 하나님이 어떤 그 성막에 쓰실 계획이 있는데 성막에 그 레위 자손들을 쓰실 계획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에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다. 오늘 그러죠. 오늘이라 말은 지금까지 너희의 위치는 저주의 상태였는데 너희가 오늘을 계기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사건. 자, 레위 자손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 혈연, 지연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겨 순종함으로 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가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게 웬 복입니까? 저주받은 자손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가문으로. 이스라엘의 예배를 주도하는 그런 가문으로. 그 형편없었던 아론이 아마 아론이 이렇게 만들기만 했고 아론이 앞에 나가서 춤추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 그러니까 안 죽었죠. 그러나 어떻든 지도자로서의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제하고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 세우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을 또 그 성막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우고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이 일로 인해 저주받은 상태에서 제사장 가문으로 역전되는 역사적인 반전을 이룬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자, 여러분, 우리가 저는 뭐 잘은 못해도 보는 거는 좋아하는데 야구 참 좋아하거든요. 큰 대회 때마다 그 반전의 사건들이 우리나라가 있었잖아요. 특히 우리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참 그 반전의 드라마를 많이 썼잖아요. 뭐 10타석에 1안타, 뭐 15타석에 2안타 이렇게 쳐가지고 완전히 체면을 구기고 아이고 저 대한민국 간판 때문에 우리가 지게 생겼다. 꼭 그럴 때마다 꼭 뒤에 가서 그냥 홈런을 쳐가지고 뒤집어 엎었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그 반전의 감격이 컸으면 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느 누구나 반전은 있어요. 어느 누구나. 그 역사적인 반전에는 혈연, 지연 등을 끊는 뼈를 깎는 반전의 폭만큼이나 큰 아픔이 동반되는 거예요. 적당히 섞어갖고는 반전이 없어요. 오늘 이 반전의 사건을 보세요. 사촌이에요. 사촌인데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레위 자손들이 죽였어요. 죽였더니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다. 잘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죽이고 살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민족인데 그것이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곁길로 나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인간들이 막 그냥 잡다하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볼 수가 없어요. 이 백성은 완전히 버려야 될 백성이 아니거든요. 이 백성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백성이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서라도 다시 새롭게 해서라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불손한 것들은 하나님이 제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역사적인 반전은 이러한 아픔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 일어나요. 저는 우리 외국인 교회 성도님들이 이 역사적인 반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밖에서 과거의 일로 인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마음은 다 열어놨다니까요. 들어오시면 된다니까. 들어와서 목사님 여차했는데 과거 진사 그렇고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거 한마디 못하나요? 그러면 그럽시다. 저는 그분들 잘 모르니까 내가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자니까. 하나님이 왜 성탄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순종해서 전했는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주받았던 레위 자손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무 힘이 없었던 레위 자손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순종하실 때 이렇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반전이 많았습니다. 올라가다가 밑으로 꼬꾸라진 반전도 있었고 또 밑으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반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반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반전을 원합니다. 다 역사의 주인공도 되기 원하고 우리 외국인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도 다 우리 교회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에 저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